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 모든 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멀리도 말고 바로 이 앞에 거리만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보면 웃는 사람, 찡그리는 사람, 바삐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뭔가 부지런히 짓거리며 떠들고 있는 사람들, 참으로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행을 할 때마다 정말로 처음 가보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을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야, 이곳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이들을 향하여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러 간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손을 들게 될 것인가? 또 그들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철인이 말하기를 바로 우리 인생이란 존재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이 문제를 풀어보지도 못한 채 그저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방랑객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해 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정작 너는 그렇게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었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같은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이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느낄 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그저 그 사람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면서요, 배부르다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가 불러지고 좀 행복을 느끼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역시 먹어야만 배가 불러지고 배가 불러야만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행복이란 여기는 또한 객관성이 있다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인 여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행복해지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미 경험해 온 바와 같이 모든 여건들을 다 갖췄다고 해서 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고민과 고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며 무엇을 믿고 여러분은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도 아들이면 더 좋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식을 믿고 따라가 보다가 마지막에는 자식이 원수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될 줄을 알고 그렇게 부지런히 돈 벌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 돈도 행복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요인이 되다 하는 것을 이 사실 뒤늦게 깨닫고는 탄식하는 분들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지혜다 명예다 하고 열심히 따라가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전부가 다 결코 행복이 아닌 허무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인생 무상을 외치는 이와 같은 분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사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비교적 참으로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시는 분들,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어떤 집에 가보면요, 없는 것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집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근심이 있고요, 저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속에 남이 모르는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늘 말씀하시기를요,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6.25 피난이고 남편과의 사별이고 참으로 기구한 이와 같은 운명으로 살아왔었는데, 자기의 생애를 어떤 소설가가 소설로 엮어놓는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까지의 그 어떤 얘기들보다도 가장 슬픈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 한 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서도요,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을 때 또는 부족할 때 그것만 있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느냐 하면은 그게 또 아니죠. 언제나 또 다른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계속 느끼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고는 이 사실, 그것을 이루어 본 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기에 보면 아주 굉장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국의 국왕이었고요, 또 지혜가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여러 왕들이 스스로 찾아서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든 그와 친교 맺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먹기도 얼마나 잘 먹었는지요. 식단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하루에 소비하는 식물들 살펴본다면 가는 밀가루가 하루에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어린 소가 20,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라선 노루나 암사슴이나 살찐 새들, 참으로 진수성찬이죠. 또 그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얼마나 굉장한지 온통 대리석에다가 레바논의 백향목에다가 거기 모든 것을 순금으로 장식을 하였고요, 그 때문에 스바에서 온 여왕이 이것을 와서 보고 그저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이와 같은 화려한 집에서 삽니다. 또 부인들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본처 외에 후궁이 700명이고요 그 외에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이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만하면은 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의 수고와 이룩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된 행복의 길에는 우리 인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기쁨을 외치는 것 같은 소리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부모 말씀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행복의 극치를 고백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좀처럼 들어볼 수 없는 그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의 극치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도 행복의 극치를 외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이 잘 갖춰져야만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요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와 같은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성형 수술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양이 우리가 출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어떤 기록에 의하면요, 그는 키가 넉 자밖에 안 되는 이건 작은 키에다가 눈에 안질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작이 오는 부끄러운 병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게다가 가정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요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그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무엇이 이렇게 그에게 이 넘치는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먹기 나름이지 않은 그런 주관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확신하는 근거 위에서 이룩되는 이와 같은 기쁨인 것입니다. 만일 주관적인 그런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주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에도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이 말은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다가요 목을 치면은 목에서 피가 솟아 나올 때 그 피를 그릇에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이와 같은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는 제사라고 해서 전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전제라는 말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실 그 자신 그가 말한 그대로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목을 베어서요 피를 쏟아 부으면서도 이 바울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왕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을, 이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행복의 극치를 이루게 해주는 이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과연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행복의 조건을 두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행복의 일차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바로 그 구원, 바로 구원의 확신에 바로 그의 기쁨과 행복의 근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와 같은 존재, 영생이 내게 있다 하는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끔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은 특별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그분의 애국하는 유족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사실 그 같은 분의 유족을 향해서 우리 인간으로서야 무슨 위로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는 이것이 고작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그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홀로 되신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 모든 슬픔을 잊고요
지금 열심히 봉사하시며 항상 밝은 얼굴로서 정말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그 아픔과 슬픔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무슨 말이들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로가 있었습니다. 눈물로, 정말로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얘야,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단다. 이제 너도 정한 때가 되면은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영생토록 누리게 된다. 사실 어떤 말도 어떤 사실도 그를 위로하지를 못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사실 앞에 그분은 눈물을 닦고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보다도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실히 소유한 자만이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을 원하느냐? 행복을 원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미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믿으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행복의 극치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이 행복의 2차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바로 그 소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신다. 정말이지 마무리의 때보다도 못하고 죄인의 개수여 천하의 못된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들어서 써주신 동안에 이 놀라운 감격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들 모르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대통령이 나를 인정하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기쁘게 혼자서라도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간혹 보면은요, 너무 바빠서 못 살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릇에다가 비유하는 말씀들 우리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그 속에 무엇인가 담아서 쓰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식 비록 부족하고요 보잘것 없는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펴시는데 쓰여진다고 할 때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로 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필요했고 이웃을 위해 필요했고 필리포와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필요했고
또 수많은 성도들 위해서 나는 필요하게 쓰여진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나의 필요로 하는 자들을 알고 있었고요. 바로 여기에서 그의 생애의 목적을 찾았고, 그 때문에 감격하고, 그 때문에 늘 기뻐하고,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 늘 감사하였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도와줘야 하고,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하고,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간혹 보면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요, 별로 필요치 않는 존재라고 소극적이 되어지는 것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늙은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할 일도 필요 없는 그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여기 우리를 살려놓으시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응답하는 것, 바로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 일터에서, 회사를 경영할 때나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나 가정에서 밥을 짓거나 빨래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이 모든 일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일임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행복의 길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없는 교회를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깨달으며 그 일을 수행하는 바로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것들이라고 16절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 해온 모든 일들이 뒤에 가서 보면은요, 부끄러운 일들이 되어지고 가책과 수치감으로 남아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달리 살아갈 것이었다, 이런 생각과 함께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들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결과, 이런 일들이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 같은 숭고한 자랑,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행복해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행복이란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저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서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결탄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로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 행복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시해 주신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미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는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 자각과 함께 내가 열심히 일하며 봉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 모두 믿는 사람,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삶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모두 체험하며 아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초대받은 모든 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참된 행복을 모두 누리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도록 합니다. 이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요, 또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의 일에서 모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To the hill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an idol. Was born deceitfully, he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righteousness from the God of his salvation. Sha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Does the driv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side.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n on tacklers. How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직 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구속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나날을 통하여 우리가 새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과 이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외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는 귀한 역사를 그 은혜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